안녕하십니까?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혜자의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9장까지 젊은이를 위한 교훈이 있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단편 경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30장, 31장은 개인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훈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중반부인 10장부터 29장까지는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제1잠언으로 총 375 단편 경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익명의 지혜자들이 남긴 이 지혜자들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는 다시 솔로몬의 제2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지혜자의 교훈에 해당이 되는데 이 솔로몬의 단편 경구와 조금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솔로몬의 단편 경구를 소개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솔로몬의 단편 경구는 반이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즉 이 지혜자와 우매자, 복과 저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반대되는 의미를 구분하여 소개를 하는데 그것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지혜자의 교훈은 반의 대꾸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동의 대꾸법, 종합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이 동의 대꾸법은 절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의미가 비슷하게 열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가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가난하여질 것이요 헤어질 옷을 입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의미들을 반복하여 열거함으로 강조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또 종합 대꾸법은 이 전반부보다 후반부의 내용이 강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노력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표현이라면 후반부는 버리라라는 적극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단편 경구는 지시형이라면 지혜자의 교훈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단편 경구는 한 절 한 절씩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지혜자의 교훈은 대개 2절 이상이며 많게는 7절까지 하나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령에 대한 논리적 해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모른다고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알면서 볼 때 성경이 훨씬 더 재미있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절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제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로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절제 잘하십니까?
절제가 참 어렵지요.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자 노력합니다. 앞에 있는 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절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살이 안 빠집니다. 저도 날씬하고 싶은데, 저도 적당히 먹고 싶은데 이 음식을 보면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제 지금 제 아이만한 나이대에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이제 막내 아들이고 장남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지금도 귀여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은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어른들이 제 음식을 뺏어 먹는 흉내를 내요. 예. 그러면 제가 안 뺏기려고 볼에 가득 이렇게 음식을 채워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늘어난 볼살이 지금까지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절제가 참 어렵지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음식에 대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 평소에 먹기 힘든 귀한 음식을 보거든 그 음식을 탐하지 말고 이를 대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호의로 음식을 베푸는 경우들도 있지만 뭔가 난처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먹을 때에도 생각하여서,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칼이 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조심히 상대를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음식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지요. 어떤 부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얼마를 모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부자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즉시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더라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는 끝없이 물질을 쫓아 삽니다. 그런데 재물은 어떤 것이라 말합니까? 하늘로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날아가면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지만 혹시 오늘도 물질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악인의 교제를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맛있는 음식들마다 몸에 안 좋고 왜 재미있는 만남들마다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를 즐겁게 하는 만남들, 교제들은 늘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악인과 어울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만나는 건 괜찮겠지, 식사하는 정도는 괜찮겠지, 대화하는 것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만나고 교제하다가 어느새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관계에도 분명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아라. 네. 동일하게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는 이들과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침범할까요? 절제하지 못해서 욕심 때문이지요. 이렇듯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사람들을 만나고 재물을 모으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절제가 어려운데 절제하라고 이야기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욕심이 어느 정도 차오르면 소리가 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속 카메라 앞에 나아갈 때 자동차 속도가 빠르면 이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더 긴박하게 띠띠 띠띠 이런 소리가 띠디디디 띠디디 이런 소리로 바뀌듯이 우리의 삶에도 무절제할 때 이런 경고음이 들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경고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모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케 하는 경고음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를 십자가 앞에 복종케 하는 귀한 이 자리들을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우리는 왜 절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는 이마다 신령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썩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도 자신을 절제하는데 하물며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절제함으로 내 몸을 쳐서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녀 훈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진리가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익한지 필요하면 매를 대서라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채찍을 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채찍 될 때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대면서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의 삶은 죽은 삶입니다. 자녀가 고통 가운데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이 진리를 붙잡으라고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다가오지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원비는 안 아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일에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진정한 절제가 무엇인지,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회유와 협박을 해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저도 부모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유치부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빠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유익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에는 절제함 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제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절제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술, 게으름, 교만, 음행을 경계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절제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절제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두 잔 마시다 보면 내가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을 먹다가 술이 나를 먹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술뿐입니까? 게으름도 그렇지요, 음행도 그렇지요, 마약도 그렇지요, 교만도 그렇지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절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들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절제할 때 주어지는 신령한 유익을 오늘도 경험하고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무지하여서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무절제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어둠을 조명하여 주시고 회개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때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매 순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